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정환 합회에서 서울 은평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창환입니다. 이렇게 북미주 한인교회 협회의 총회에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 와봤는데 이런 귀한 기회와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협회와 또 회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젯밤에 늦게 도착해서 보니까 전에 함께 목회를 했던 우리 선배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신학과 동기들도 있고 또 목회를 함께 나온 그런 동기들도 있어서 너무나 반가웠습니다.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뵙게 될 때 정말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신명기 32장 26절에 있는 말씀으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지난 안식일 날은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추석날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떻게 추석을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예배가 끝나고 저희 아이들과 또 함께 어머님을 찾아뵀어요.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문 앞에 나오셔서 아주 따뜻하게 우리 손자들을 맞아주시면서 아이고 내 새끼 왔구나, 우리 강아지 왔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그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내 새끼가 왔구나, 또 우리 강아지가 왔구나 이렇게 애칭을 불러주실 때에 정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또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를 따뜻한 애칭으로 불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신명기서 33장 26절에 보게 될 때에 여수른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수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 신명기서 33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그래서 이 애칭을 부르실 때의 그 의미 속에는 너는 참으로 나의 사랑을 잊고 있는, 너는 참으로 행복자라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행복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십니까? 우리 모두가 그런 행복한 신앙, 행복한 목회, 행복한 재림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행복자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먼저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대개 인간이 신을 찾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서 정성을 들이면 그 정성에 감동해서 자비와 복을 신이 내려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죄악의 어둠 속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사랑받을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서 헤매일 때라도 그 부르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나무 숲속에 숨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아담을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부르심은 가장 좋을 때가 아니라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두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날 때에 그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를 부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참으로 이러한 사실들을 보게 될 때 나는 참으로 행복자로다. 특별히 재림교회 안에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가. 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렇게 믿고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행복자인가?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구원의 조건이 인간이 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정성과 희생을 그 신을 위해서 드렸는가에 따라서 그가 받아들여지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간합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종교, 어떤 신이 죄인을 위하여 먼저 희생한 그런 신이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희생하셨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희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는 이 희생의 교리가 없어요. 어떤 교주, 어떤 신이 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든 구원에 대한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정말 주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아가지만은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자주자주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이 기간 동안 또 협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여기에 참석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명을 품고 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본의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한번 자신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그의 기도였습니다. 이 빙점을 쓴 이 미우라 아야코는 처녀 시절에 이 심한 폐결핵을 앓았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병상에서 지내게 되었을 때에 한 남자가 매일같이 그를 방문하고 또 병문안하면서 위로했습니다. 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그 돌봄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심한 폐결핵에서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럴 때에 5년이나 자신을 문병하여 기다려준 그 남자와 드디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정말 어떤 말로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마운 마음으로 살아갔어요. 그런데 몇 년을 같이 살다 보니까 그 고마운 마음이 시들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이 그저 당연한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또 때로는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은혜에 대하여 익숙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그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감사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주가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경기가 회복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회복되고 경기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나아질까요? 정말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 그 은혜에 감동되어 살아가는 그 감동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엘렌 G 화이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얼마나 자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우리가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을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끄심에 순종하면 더 큰 사역을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와 대학을 다닐 때까지만 해도 천주교를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믿음이 깊었는지 매일매일 성당에 가서 살 정도로 정말 이 천주교에 대하여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성당을 다니던 친구들이 그때 함께 서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 이 수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수도자가 되자. 그래서 제 친구들이 카톨릭의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그래서 신부가 된 친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친구들 가운데는 신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때 서원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수도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수도원에 들어갈 것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 재림신앙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저희 고등학교 친구 중에 가장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집에 이제 자주 놀러 갔어요. 근데 그 집에 저를 아주 이뻐해 주시는 누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은 저를 부르시더니 그 친구하고 좀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아주 얇은 책자를 펴놓고서 이제 성경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별로 깊은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다음에 갔더니 또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어떤 책을 펴놓는가 하면 다니엘 통신 과목이라고 하는 책을 펴놓고서 같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 도표를 쫙 펴놓고 언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는 그 책을 달라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개인적으로 좀 연구를 해봤어요. 그 연대가 나올 때 계산기를 갖다 놓고 정말 이게 맞는 것인지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군대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시골에 내려올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 누님이 저에게 한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책은 무엇인가 하면 시대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 책을 펴놓고 그 책을 읽고 있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저의 배에서부터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리라. 그것처럼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뜨거움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님이 소개해 준 그 교회로 이제 제가 처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5월 5일 날 그 교회를 처음 나갔고 6월 6일 날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6월 16일 날 군대를 갔습니다. 근데 군대를 뭐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청년이 이제 군대를 갔으니까 그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논산 훈련소 가면서 거기에 계신 이제 그 박낙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신앙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갔어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안식일 날 교회를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침 조회가 끝나고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끌려 나오면서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분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또 교회 갈 놈 있으면 나와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교회 간다고 그랬다가 우리 재림 군인 한 명이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신앙을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이제 그 양평에 있는 24단 이제 사단 의무대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제 밤에 밤새도록 근무를 하면 이제 그 다음날 오전은 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무를 짜는 우리 그 선임에게 부탁을 했어요. 저의 근무는 될 수 있으면 꼭 금요일 날 밤에 더 달라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근무를 쓰게 되면 밤새도록 성경을 펴놓고 교과 공부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근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아침이 되면 이제 중대장님께 가서 중대장님 제가 오늘 아침에는 자야 되는 시간인데 제가 자지 않고 교회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은 교회를 가면 늘 목사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저를 사랑하셔서 늘 제 옆에 한 집사님이 계셔서 내 옆에 와서 앉으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성경도 펴주고 또 찬미가도 펴주고 그런 도우심을 통해서 제가 오늘까지 이렇게 신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끄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면 더 큰 사역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저는 저의 신앙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역으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것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감동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키워보니까 말이죠. 어느 한날은 이 작은 우리 꼬마 아이가 이 색종이로 꽃을 이렇게 막 엉터리로 만들어 붙이고 거기다가 아빠 사랑해요 삐뚤삐뚤한 글씨로 써가지고 카드에 넣어가지고 저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걸 제가 펴보니까 이 작품은 형편없는데 그걸 보니까 얼마나 제 마음이 참 뜨거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도 비록 우리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으신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하게 될 때에 저희 집은 제가 처음으로 재림신앙을 한 사람이고 기독교 신앙도 처음 신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년 때에 과거에 천주교에서 제가 어떤 하나님을 위한 성직의 그 결심들을 한 것을 이 재림교회 와서 하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0살에 이제 신학과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우리 가족들이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후원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또한 저를 이렇게 내조할 수 있는 집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제가 신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목회를 바로 이제 나와서 처음으로 이제 한국 삼육 고등학교에서 이제 성경 교사로서 목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년 동안을 이제 한국 삼육에서 이제 성경 교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마침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가 대학 다니면서 피아노 학원을 하고 아이들을 키웠는데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 피아노 학원을 정리하면서 이제 얼마간의 돈이 있게 되었어요. 이 권리금이라고 하는 것도 받고 또 보증금도 돌려받고 이렇게 해서 약간의 이제 목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돈을 어떻게 할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그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러지 말고 그 돈을 그 태계원에다가 삼육대학 가까운 태계원에다가 그 빌라를 전세 끼고 하나 사더라.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굉장히 큰 돈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집사람과 제가 이제 그 돈을 어떻게 좀 사용할까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의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린 것은 무엇인가 하면 아니 우리가 목회 나와가지고 교회에서 사택도 다 주고 월급도 다 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집이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그 돈을 우리가 목회를 나갔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씁시다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인천의 일신동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교회에 이제 일선 목회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 교인은 한 15분 정도 계셔요. 근데 교회에 차가 없어요. 사택도 한 10평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사택에서 이제 목회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방문을 하기 위해서 차가 필요해요. 차를 샀습니다. 매달 그 차에 대한 할부금이 나가고 기름값이 나가는데 교회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구도자 그 작은 교회다 보니까 영혼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근데 마침 어떤 이제 구도자를 얻게 되었는데 제가 인천에 있는데 그 구도자는 저 김포공항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아침에는 1시간을 그분을 모시러 가요. 또 그분을 모시고 1시간을 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또 그분을 1시간을 또 모셔다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값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 월급이 65만 원인데 차량으로 한 4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생활비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택이 없는데 그때 이제 IMF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제 이 집값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이런 기회에 교회 사택을 좀 하나 준비해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성도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사택을 준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그렇게 힘을 다해서 일하게 될 때에 매년마다 부흥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의 해마다
10명 이상의 침례자를 내면서 저희가 갔을 때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아주 작은 교회가 30명이 되고 40명이 되고 저희가 이제 한 5년의 목회를 마치고 떠나올 때는 한 65명, 70명의 그 교인들이 모이게 되었어요. 정말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근데 더 큰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마침 그 교회 옆에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다른 교회의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 아이를 보고 너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가지고 같이 공부하자. 피아노 배워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료로 교육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오산교회를 갔더니 우리 아이가 한 5살쯤 되었어요. 근데 첫날 부임 설교를 하고 났더니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우리 막내 아이 보고 너 몇 살이야? 묻더니 너 내일부터 우리 유치원에 나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학원 한번 저희 돈으로 안 보내고 그렇게 키웠어요. 근데 인천에 있을 때에 제가 이제 머리를 자르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어요.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갔어요. 그 미용실에 갔더니 이제 머리를 잘라주시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그래서 제가 이쪽 그 시장 쪽에서 그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그럼 목사님은 제가 무조건 무료로 해줄 테니까 갈 때까지 여기로 계속 오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인천을 떠날 때까지 계속 무료로 머리를 잘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정말 이미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작은 것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큰 감동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또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그 서울 은평교회에 현재 12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5년 이상 목회하는 것은 뭐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제가 12년째 지금 있습니다. 그 12년째 있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서울 서북교회라고 그 서울 은평구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이제 그 지역이 재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낙후된 동네를 이제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나 이런 새로운 건물들을 지으면서 신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 저희 교회가 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재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의 그 시간을 걸려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현재도 우리 서중 안에는 한 10몇 개의 교회가 이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 가운데 있어요. 광명교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층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재개발 조합에서는 10평도 안 되는 그런 그 가격으로 보상을 하고 내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광명시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장이동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그런 이제 재개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그 서울 서부 교회를 가서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전에 어떤 행정적인 처리들이 되어 있지 않아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이 법적인 절차들을 해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해도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태 가운데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조합에서는 보상도 별로 주지 않고 이 교회를 이제 그 작은 보상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상을 받아내기 위해서 제가 3건의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송에 계속 시달리게 되는데 그 이제 소송을 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조합과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협상이 되었는가 하면 저희 교회가 267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땅을 똑같은 평수를 다 다른 지역에다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그 보상은 건물이 굉장히 낡았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의 보상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땅은 받았지만은 2억 5천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그 조합과 투쟁을 하는 거예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보상을 받고 동네 사람들은 떠나기 시작했어요. 동네가 하나하나 빈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문마다 이제 보상을 받고 나간 사람들은 이제 그 빨간 표시로 페인트를 칠하고 동네가 이제 쓰레기 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저 끝에서부터 이제 집을 하나하나씩 부셔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보상을 받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정말 황폐화된 그런 가운데서 우리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로등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직장에서 학교에서 돌아오게 되면 전화를 해요. 그러면 그 캄캄한 거리를 후라시를 들고서 이제 데리러 나가고 데리고 그렇게 합니다. 이제 집들이 다 부서지고 교회만 거의 남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그 조합장과 담판을 짓게 되었어요. 조합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땅은 267평 그대로 주고 건물에 대한 보상금이 2억 5천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해서 5억을 더 줘서 7억 5천으로 합의를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7억 5천 가지고도 도저히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합장과 담판을 짓자고 이제 약속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7억 5천밖에 주지 않는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제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보상금을 요구를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배나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목사님 조합에서 준다 그럴 때 빨리 받으세요. 그거 나중에 그거 못 받으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조합장과 담판을 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배나 더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조합장과 만나는 가운데 제가 최종적으로 조합장님과 합의할 수 있는 금액은 15억입니다. 15억을 요구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억 5천 준다는데 보통 뭐 조금 사정하면 뭐 8억이나 거기서 9억이나 더 때를 쓰면 한 10억 정도를 예상을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배를 불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억의 보상을 받고 그 옆에 있던 이제 은평교회가 이제 합병을 해가지고 작년 4월 달에 이제 건축을 다 마치고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빚이 하나도 없이 들어가면서 바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와주셨을 때에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아마 우리 모든 동력자들도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든 분들도 이러한 은혜 가운데서 사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체험하시고 교회를 그렇게 살리시고 품게 하시는 모든 우리
동력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은혜가 당연한 것, 정말 마땅히 있어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것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의 삶이 감동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북미주 한인교회 협의회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모든 헌신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시사 정말 이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복음의 부흥이 이 땅에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